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연결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믿음은 말에 담기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걸 말을 하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에서의 그 유익은 소용, 능력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무슨 능력이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아무리 믿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믿음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무능한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짓말이다 진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써먹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믿음은 써먹는 도구 같은 겁니다. 오전에 뭐를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상황을 뚫고 영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의 구원은 해방과 묶임에서의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하고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이는 이유는 상황을 보면서 이걸로 뭐를 하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진 조건과 현실이 너무 별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얘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둘째 아들은 돈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지만 모든 것에 실패하죠. 그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만들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다 실패합니다. 그 아이가.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렇게 가난해졌고 배고파졌고 당연히 면역력 떨어지고 병에 걸렸겠죠. 이제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심지어 가치와 의미를 넘어서는 생명까지 만들어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후진 조건, 최악의 조건으로도 가장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신다.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내 후진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를 도전하게 되죠. 그 정점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가장 정점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좌절하게 되겠죠. 이것도 못하고 내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겠죠. 매일 상상과 현실의 메인 결정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 신앙의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성향이 다 갇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젊은이들 만나면 매일 MBTI 물어봐요. MBTI 뭐야? MBTI 뭐야? 사실 그거 별로 그렇게 별로 그래요. 그거 묻지도 마세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ISTJ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ISTJ에 있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마치 한때 한 10년, 15년 전에 유행했던 게 요즘에 다시 유행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MBTI 뭐에 물어보는데 왜 거기 대한민국에 자꾸 그런 거에 갇히나, 이게 되게 참 아쉽습니다.
그냥 모든 거를 믿음은 능히 넘어서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말로써 그 자리에 머물면,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면 그거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에 머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자유함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겠는가? 너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겠는가? 못 움직이게 한다. 자,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할 때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게 습관이 된 그거를 못 고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겁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결정들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결정,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결정, 나는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 나는 손해를 본 적이 있어, 나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결정들이 여전히 오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어진다면 그거는 믿음을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완전히 무능한 거라서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그럼에도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결정도 못해요. 너무 아쉬워요. 말을 한 100번을 했는데도 못해요. 그거를 엄두가 안 나나 봐요. 한 걸음을 못 떼는 거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붙었는데요. 아예 예를 들어서 말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시대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면 전혀 다르게 비유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5절 16절처럼 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게 핵심인 게 아니고 믿음이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보면서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나는 네가 진짜 따뜻하게 살기를 원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수영 집사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응원의 마음이 있으면 돈을 주시라고요. 자꾸 이상한 헛된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너 뭐 예를 들면 당신 가지 마세요, 뭐 이런 헛된 소리를 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돈을 1,000만 원을 주면서 쓰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제가 황수영한테 늘 말하거든요. 네 인생 망친다, 걔네랑 대화하지 마라. 왜 걔네랑 대화해가지고 그런 정탐꾼 10명의 소리를 자꾸 듣냐.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너가 따뜻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이에요. 능력도 없는 말이에요. 나는 너가 배부르게 잘 먹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말이 어떻게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근데 지금 심리학은 그 말도 따뜻하게 한다고 거짓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그 가난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부서를 사랑하면 교육부서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나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건강해지기를 원해, 뭔가를 해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야죠. 네. 자기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감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그래서 감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내 삶이 존귀하게 될 것을 아는 사람만 감수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감수 못합니다. 말쟁이로 끝나죠. 말쟁이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수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믿음으로 내어주는 거, 포기하는 거, 감수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그렇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지 어떤 행위에 대한 지침을 15절, 16절처럼 주려고 오늘 본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거나 그게 어떤 능력이 된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게 여기는 것을 들음으로 이어질 때 그게 비로소 능력이 됐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표현이죠.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거는 단지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 이것보다 더 깊은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능력 있는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믿음을 자주 나는 믿는다라는 말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울어버리죠. 나는 진짜 믿는다니까요, 뭐 이렇게. 그거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능력도 없는 말이에요. 네.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근데 믿는다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믿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힘이고 통로입니다. 믿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십시오. 변명을 줄이고 동행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이고 겁나는 자리일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일으키는 거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서 그 길을 가기를 머뭇거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닮은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에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담는 거죠. 우리도 뜨거운 싱어즈, 우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많은 노래들을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는 기독교, 하나님, 복음 이런 식의 직접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지 않은 노래들을 할 겁니다. 마치 세상 노래들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작정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개사를 뭐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냥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적나라한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복음적 노래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세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 준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천지 차이죠. 오준철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멋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적나라한 기독교적인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복음적 노래,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지만 진짜 기독교적인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촌실에 온 사람들은 여기 왜 기독교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왜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까지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이상이 거리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 관심이 없고 주님,
하나님, 뭐 기독교, 요 단어에만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온전한 것들을 되찾아보자. 이게 우싱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 이렇게 짓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요한, 뭐 이삭, 야곱, 뭐 다 우리 집 식구들 이름이에요. 뭐 근데 그렇게 짓지 마시고 그런 이름을 갖지 않고서도 복음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말과 단어와 어떤 직접적인 표현으로 담으려고 하기보다 스토리로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삶으로 선택과 결정으로 담자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명찰을 떼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명찰을 붙이고 나서 그 물고기를 익투스를 붙이고 나서 가는 게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그거 띄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적 인물이 돼서 요한이라고 지은 거지만 원래는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려는 겁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지 말고 믿으면 믿는 결정을 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면서 대신 믿는 사람으로 결정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 진짜 아냐? 너 진짜 믿냐를 계속 묻는 거야. 우리는 믿어요 대답하는데 야고보는 모르겠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이거죠. 너 믿으면 믿는 결정을 해라. 믿는 게 아니까 마피아 같아요. 나 마피아 아니야 막 우는데 걔가 마피아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진짜 믿어요 라고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10시간 동안 막 할 게 아니고 오늘 믿는 사람의 결정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그게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유효해서 단번에 앞으로의 모든 제사까지 완성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아낌없이 드려져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더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결정해 가는 거죠. 듣기에 좋은 건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입니다. 보기에 좋은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거침없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영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요구된 그 길을 넉넉히 걷는 거죠. 그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허공에 대한 외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다 쓸데없는 말들을 했던 거 이때가 사람들이 하나도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너 믿냐? 내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 오늘의 결정으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죠. 야, 너 괜찮겠냐? 너 되겠냐? 근데 우리는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믿음은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진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판단들을 그러므로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할까요? 마지막에 했던 은혜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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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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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다면 믿는 결정을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의 결정들이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서 전혀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그 10년 전, 5년 전, 작년, 어제와 오늘의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면 이제 믿는 자로, 나는 정말 믿어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목에 핏대를 세워서 내가 목사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믿는 사람의 결정을 함으로 진정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믿는 자의 삶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말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는 현실 때문에 믿음 없는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강요로 되겠습니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인생길 위에서 잘 준비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교묘하게 율법으로 바꿔서 몇 개 지키면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마치 완성되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호흡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명찰을 막 들이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명찰을 다 띄고 내 이름도 내려놓고 다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믿는 자의 결정들로 우리 삶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